일면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얼마 되지 않는 말씀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가 네게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금요일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부터 멀리 보면 한 18장까지 기록된 다윗 가정의 슬픈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밝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방인이 많은 군대가 나라를 쳐들어와도 다윗은 접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다윗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나라에 평강이 찾아오고 이제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큰 잘못, 큰 죄악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인데 이 밧세바 우리야를 전쟁에 아주 전장에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죄는 너무 큰 죄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책망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다윗이 이러한 나단의 책망을 듣고 감사한 것은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범한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값으로 앞으로 그의 가정에 비극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이 그 내용이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의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징벌이, 하나님의 비극이 너의 가정 속에 계속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정을 징벌하셨는가, 그들의 그 아픔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둘이 아니었고요. 다윗이 참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는데 떠돌아 다닐 때마다 거기에서 여자를 취하고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쪽 부족과도 내가 화평하기를 원하고 저쪽과도 화평하기 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아내를 통해서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1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도 첩을 통해서도 다른 아들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죠. 그의 이름이 바로 암논입니다. 다윗과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이 암논이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 암논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고 그의 엄마는 마아가입니다. 그술왕, 이방나라 왕의 그 달메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던 마아가가 다윗과 결혼을 해서 압살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의 엄마는 이방 여인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다윗의
많은 여자 가운데 두 여자 아히노함과 마아가를 통해서 첫째가 낳고 셋째가 낳는데 암논과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과 압살롬은 형제이기는 한데 그냥 형제가 아니라 어떤 형제죠? 이복 형제인 거예요.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형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다말입니다. 다말. 성경에는 그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요,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엉망진창입니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복 누이긴 했지만 남매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상사병이 날 정도로 심하게 다말을 집착해 했습니다. 그때 암논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교한 사람. 그가 조언한 말은 다름 아니라 왜 당신 암논이 이 나라의 장차 왕이 될 당신이 이렇게 날마다 얼굴이 파리해가고 야외가고 있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말 때문이라고 말을 했더니 이 요나답이 조언을 한답시고 한 게 뭐냐 하면 다말을 그냥 취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라는 소리가 뭐냐 하면 강간하라는 거예요. 강간하라. 그래서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아픈 척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이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아프냐, 이게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빠한테 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아픈데 우리 다말이 와서 나에게 좀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제가 좀 기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너의 방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때 그에게 범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암논이 그런데 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서 실제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정말로 이 다말이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동정심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준비를 다 해서 침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신하들을 다 내보낸 후에 다 준비를 하고 암논이 자신의 누이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생각해 보시오. 지금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한 전력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음란의 죄를 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죄가 똑같이 아들에게, 장자인 암논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후에 암논이 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방금 전까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몸을 취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다말이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집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요? 다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쫓겨가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길가를 걸어다니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압살롬이 본 거예요. 친오빠잖아요. 친오빠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다윗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윗도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화가 났는데 거기까지가 전부였어요.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셋째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칫날에 다윗의 아들들,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자신의 종을 시켜서 첫째 아들, 자신의 형인 암논을 종을 시켜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 그것을 다 본 거예요. 자기 앞에서 셋째가 첫째를 죽인 것을 본 겁니다. 놀라가지고 형들은 다 도망가서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고하죠.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고한 거 압살롬은 당연히 알았겠죠. 압살롬도 다윗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문의 이런 문제가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에게로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끝나지가 않고 다시금 대적하게 되고 다시금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의 세력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다윗보다도, 왕인 다윗보다도 압살롬의 힘이 더 세져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는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 속에서 이제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불화는 끝나고 말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이야기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되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이런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든 생각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윗도 불쌍하고 압살롬도 불쌍하고 다말도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암놈도 불쌍하고 한 명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이런 가정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오늘 본문에 크게 5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상처를 주었던 암논, 그리고 상처를 받았던 이복누이 다말, 이러한 범죄를 부추겼던 요나답, 복수했던 오빠 압살롬, 그리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다윗. 가만히 보면 이 5명 다 모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몇 주가 걸리질 것 같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아마 암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암논, 천천히 좀 깊이 들어가 보시죠. 암논은 문제의 시작이죠. 그리고 정말 나쁜 짓을 했던 범죄 가해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암논이 요나답의 교활한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복 동생 다말에게 동정심으로 과자 2개를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암논이 죄를 범하는 죄악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암논은 이것이 잘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요나답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정욕이 너무 커서 자신의 이 마음과 사악하고 간교한 요나답의 그 나쁜 조언이 일치가 되니까 동조해서 그는 지금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암논의 정욕에 요나답의 조언은 마치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암논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암논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친구 요나답의 조언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답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 이야기가 나한테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던 것이죠. 암논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은 내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죄인이고 육신의 또한 한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했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만을 선택하면 나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행동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진할 것인지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구름을 통해서 언제나 지시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조언자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가 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늘 생각해보고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뱀이 하와를 공격하고 하와가 아담을 공격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암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점령당한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 추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유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안 된다고, 오빠 이러면 안 된다고 반항했지만 강제적이었어요. 14절 말씀,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강제로 추행했던 것입니다. 다말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가르쳐 주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암논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암논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이미 정욕으로 가득해져서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그의 모든 영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의 노예인 상태예요. 그 어떤 것도 그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도 그 어느 곳에서 악한 일들은 자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라서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아니, 그들은 생각하지 마시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죄를 몰라서 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도 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에 말려도 우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했던 다윗, 방황하면서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갔던 다윗 아닙니까? 늘 주님과 동행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거였어도 한순간 방심하였을 때 정욕이 그의 마음에 찼고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만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시고 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어서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그 어떤 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만이 청년의 유익이 되고 청년의 경건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워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워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저를 녹여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을 대하잖아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인 줄 알아? 막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10번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앞에서 전하니까 힘이 나서 전하지, 듣는 분들은 10번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정말 10번 다 듣는 분이 계세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대단한 분이.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더라도 전하든지 듣든지 어쨌든 말씀에 더 노출이 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고 굳어지지 않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영혼이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암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 그것은 뭐냐 하면 참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에 다말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했다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범한 직후 미워하는 마음이 그에게로 들었다 그랬어요. 사랑한다더니, 사랑해서 취하더니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심지어 미워하게 되었다.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해야 돼요. 사랑은 영원해야 하고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암논이 다말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입니까? 암논은 욕망의 소유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정복욕이 굉장히 강하죠. 정복욕이 강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 사냥하고 그것을 취했을 때, 쟁취했을 때의 그 쾌감으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암논도 다말을 사랑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취하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논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정복심이었던 거예요. 암논의 마음은 너무 순간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붙들고 강제할 때 심지어 다말이
이복 누이가 암논에게 간청했어요. 뭐라고 간청했냐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자. 차라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허락하라고 얘기를 하면 아빠가 허락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방법까지, 사랑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방법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듣지 않고 억지로 범했습니다. 암논은 절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많죠, 그죠? 특별히 귀중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하찮은 것에는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도 사랑이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가짜가 있어요. 자기들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가짜 사랑이 많아요. 거짓 사랑이 많습니다. 왜곡된 사랑이 많아요. 이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암논을 볼 때 에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일시적인 그런 마음이 없을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아니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이고 영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참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바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인 것을 아는 방법은 진짜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가짜를 찾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을 두고 계속해서 보고 진짜가 무엇인지 익힌답니다. 진짜를 익히면 가짜가 올 때 명확하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것입니다. 영원하고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시죠. 암논에게서 생각할 건데요.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방금 전에 사랑한다고 했는데 계집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말을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바깥으로 내쫓아서 문 걸어 잠그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죄를 짓고 거기에 더해서 종을 시켜서 내쫓으니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양보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보시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암논은 죄를 지은 후에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이것은 다멜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지금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다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을 구했다면, 다말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훗날 압살롬으로부터 살해되는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잘못을 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는 그것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했지만, 톡톡히 그 죄값을 치르기는 했지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암논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23절에 보니까 2년 후에 암논이 죄를 지은 지 2년 후에 비로소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드디어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년이에요. 2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암논에게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는데 암논은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자꾸 놓친다는 게 문제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회개할 기회를 얻고 돌아가서 절대로 간음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내가 그렇지 않느냐고 그 앞에서 지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의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다 함께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예요.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소리도 듣지 마십시오. 둘째, 죄에 점령당한 굳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셋째, 참사랑은 이타적이고 영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나의 사랑이 진정한 참사랑인지 아니면 가짜 사랑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암논은 그런데 그 기회를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때, 바로 지금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우리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